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죽은 데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분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야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함께 네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 네 사람 가드의 가드의 거인족의 거인족의 소생이 소생이 다윗의 다윗의 손과 손과 그의 그의 부하들의 부하들의 손에 손에 다 다 넘어졌더라. 넘어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또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또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와주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생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기쁨 감사하는 기쁨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정성과 삶 속에서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벗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묵상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예, 뭐 그런 얘기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사실 이제 역사서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교훈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어제 우리 보았던 내용과 또 다르게 오늘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물고기를 키워보고 또 나무도 키워보고 그럽니다만은 물고기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무엇을 놓으라고 하죠? 좀 괴롭게 하는 존재를 놔두면 도망다니느라고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나무도 너무나 물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습으로 죽죠. 그래서 나무가 조금 목이 마르다 이렇게 할 만큼 좀 건조하게 해주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좀 힘을 낸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과한 것보다 좀 그렇게 모자라게 해줬을 때 좀 힘을 낸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가 아마 어떻게 보면 용맹한 용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런 존재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봤더니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 역시 또 시작되어지는 그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공격해오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매우 피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16절에 봤더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이나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 이스비므노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런 전쟁의 내용을 또 보게 되고 또 18절에 봤더니 그 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이렇게 또 거인족 중에 아들이 또 하게 되고 또 19절에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하미를 죽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또 전쟁하였다. 20절에 갔더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 6개씩 모두 20이 있는 그래서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니라. 그러니까 한 4가지의 큰 전쟁의 이야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하는 그 전쟁이 단순히 한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전쟁이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당시에는 뭐 전쟁을 계속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현재 이스라엘 속 가운데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17절을 우리가 보셨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16절 그 위에를 봤더니 다윗이 아까 15절 말씀한 것처럼 전쟁을 막 한 때에 다윗이 매우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지쳐 있을 때에 굉장히 지쳐 있을 그때에 다윗이 16절에 봤더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찬 아스비브노셋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수많은 승리들을 많이 하였지만 오늘 잘못하면 다윗이 이 적에게 죽을 뻔했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17절에서 그들을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를 이제 살려주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등불 당신은 전장에 나가지 아니하여도 우리에게 상징적인 리더가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봤더니 다윗이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였다. 이제 내용을 찾아봐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늘 뭔가 긴장이 있고 또 이겨야 하고 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피곤하였다. 또 다윗이 전쟁만 하였나요? 또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아마 굉장히 인생적으로 봤을 때도 피곤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 다윗이 피곤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많이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의 후반부쯤에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그때에 다윗은 이미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그가 여전히 그 사역을 한다고 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이때 다윗이 아마 그 후세들을 잘 키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통성경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의 그 법으로 이들을 키워가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이해한 그 후세들이 이들과 함께 이 전쟁 가운데 다윗을 살려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16절에 봤을 때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든 자, 그 다음에 또 18절에 봤더니 거인족의 아들 중에 샵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9절에 봤더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0절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0.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골리앗의 모습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용기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나아갔던 그 골리앗, 어떻게 보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이었던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네 가지의 전쟁 가운데 그 모습들은 하나같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 번째는 골리앗의 아우였다,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다윗은 이제 늙어서 피곤하고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의 후세들이 그에게 찾아가 그러는 거죠. 더 이상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전쟁을 해서 어쨌든 다 이겼는데 사실 이제 다윗은 빠지십시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이 이야기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누구들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냐면 먼저는 다윗의 손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 그가 다 죽여서 이겼던 그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더라.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히려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냥 그의 부하들의 손에 그 거인족들을 다 넘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22절에서는 먼저는 다윗의 손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갔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해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또 거룩한 구별된 자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좋은 리더십에 대한 교체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제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뜻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계승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그 뜻을 받들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가 사울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또 더 다윗보다도 더 좋은 어떤 인물로서 그가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시기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나가게 되죠. 아마 사울이 만약에 자기가 늙어서 지금 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이 후세들이 그들을 살려줬다 할지라도 아마 찾아가서 왕이시여 더 이상 당신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앉으셔서 본인의 자리에 계시면 저희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노하면서 내가 내 자리를 어떻게 넘보는가 이렇게 아마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사울을 무조건 나쁘다고 몰고 싶지는 않지만 사울의 성향을 보았을 때 과연 사울은 어떻게 이때 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본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도 그 일의 결과는 결국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요즘 다음 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계승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중요한 이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넘겨줄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싸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익숙하고 또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다윗의 이 결단과 이 행동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살게 하시는 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면 그때에 오늘 우리들은 그 마음과 그 뜻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주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예배할 아이들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2040년도에 가면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넘겨주고 그들이 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겨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에는 약간 저만의 생각입니다만은 그가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에도 어떻습니까? 그가 느보산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다 이제 넘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남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제 모세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까? 그것보다도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마 그 가나안 향해 달려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세는 죽는 그날까지 중보하며 그들의 길에게 등불이 되었을 것이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계승 또 나의 삶으로 살아갔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나의 계승,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몸소 보여지고 또 나타내질 때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먼저는 나의 상황과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삶 속에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인 우리의 후배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신앙적인 계승과 또 삶의 모습들을 잘 전달해주고 넘겨줄 것인가,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벗삼아서 오늘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